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재판정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총독의 그 재판정에 서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그리빠를 보내셔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앞에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우리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바울이 변명하는 이 장면을 또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14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그 삶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먼저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바울이 종독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이 질문은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12지파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곧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해야 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어떻게 소망하고 있었는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9절 말씀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부터 약속해 오신 구원이고 또 성취하실 구원인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을요,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때를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행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어떤 것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하신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은 있기는 하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바울의 표현으로 많은 것을 행하며 살아야만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라고 알려주신 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기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내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행했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일, 선하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방법 이거 하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에서 다 함께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까? 나도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많은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유대인,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방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런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로 찬성하고 그날도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일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자신이 잡아온 성도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거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물론 기뻐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당연하게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꺼리끼지 않았어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얘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쓰인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말은 가시가 막 돋쳐 있는 채찍에 계속 발길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가 이렇게 막 돋쳐 있는 채찍에 채찍을 계속 발로 차면 가시 채찍이 부러지겠습니까? 내 발이 찢어지겠습니까? 내 발이 찢어지죠. 그러니 이 말은 정말 부질없는 일, 아무런 소용도 없이 하는 그 반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부질없는 일,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 오히려 고생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과 유대인들 전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살아도 그 일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철저하게 지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일이 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 아무런 소용도 없이 고생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 일의 일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죠.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신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신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저들은 아무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정작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 일을 바울이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인데 그 일이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고 너를 힘들게만 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울이 하는 그 일을 막아버리시죠. 그리고 주님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 같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일어나 아멘. 무슨 말이죠? 네가 여태까지는 나를 몰라서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너는 오늘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와 있죠? 아그리빠 왕의
앞에 재판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또 우리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느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열심히 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삶이 한번 보이십니까?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을 따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 율법과 할례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일에 자신을 쓰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참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애씀이 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처와 고통뿐이겠죠.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수십 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해온 일이 다 무엇만 남는 것입니까? 상처와 고통밖에 남지 않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자신의 삶의 그 목표와 목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지금 여기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아그리빠와 베스도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만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상처와 고통만 남게 되죠. 그러니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거창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되고 말씀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게을리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상처와 고통뿐인 고생뿐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상처와 고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뜻대로 살아야 상처와 고생을 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우리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